우리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13번째죠. 13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많은 말씀을 좀 되짚어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한쪽 손이 이렇게 오그라져서 사용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언제? 안식일에 고쳐주신 거예요. 왜 그런가? 그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긍휼은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를 보면 라함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라함은 여성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긍휼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은 어디에 어원을 두고 있냐면 여성의 자궁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보는 마음인 거예요. 자식이 아프거나 또는 40도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 고열로 아파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아이를 보는 엄마의 마음, 또는 안타까운 일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심해 있는 아이를 보는 그 엄마의 마음. 이 단어는요, 그래서 같은 태에서 나온 이들에 대한 감정. 그래서 자녀들은 누구나 마음이 아프죠.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 차라리 내가 아프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엄마의 마음인데, 이 라함, 이 자궁이라는 의미의 이 긍휼이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긍휼 또는 자비라는 단어로 이렇게 발전되기는 했지만 실상 본래 의미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젖을 빠는 아기에 대한 엄마의 반응, 또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가지는 반응, 형제가 형제를 기대하는 마음, 이런 것들 전체가 이런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남성에게는 자궁이 없죠. 그러니까 남성들도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성들에게 주로 표현하는 그 장기는 뭐냐면 창자입니다. 창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탄식하셨다라고 말씀을 할 때 애가 탄다, 애간장이 녹는다 할 때 애가 뭐예요? 창자라고 그러죠. 창자. 내가 너무 애가 타 그러면 뭐예요? 창자가 타들어가는 것 같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여성으로 얘기하면 자궁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애간장이 녹는다, 그런 의미도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 사람이 몸이 오그라져서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또 나병이 들어서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그런 질병에 걸렸는가 하면 내적으로는 또 죄와 더러움에 물들어서 그 존귀하고 아름다운 그 형태를 잃어버린 것, 그것을 안타까워하셨다는 거예요.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 한쪽이 오그라들어서 말라서 제 기능을 못하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기도 했고, 동시에 예수님을 한없이 쫓아다니면서 비난하고 죽이고자 했던 바리새인들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한쪽 손 마른 사람들도 장애가 있지만 내적으로 병들어 있는 바리새인과 이스라엘도 큰 질병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탄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인류는 끝없이 노동의 그늘에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노동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탐욕 때문입니다. 이 탐욕 때문에 한없이 자기를 위해서 건축물을 만들고 물질을 쌓고 그 양식을 쌓는 그런 역할의 대표자가 누굽니까?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입니다. 바로는 한없이 자기의 명성을 쌓기 위해서 그 명성이 아직도 남아있죠. 이집트에 가면 그 피라미드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던 무덤과 그 재물들은 그대로 남아있고 또 사라졌는데 정작 바로는 흔적도 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스라엘이 그 한없이 탐욕을 부리는 바로를 원망했죠. 매우 원망하면서 힘들어했지만 정작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점점 더 누구를 닮아갑니까? 바로를 닮아갔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기브롯 핫다와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땅 이름이에요.
그 땅 이름의 뜻이 뭐예요? 왕십리가 뭔가 우리로 얘기하면 왕십리, 갈왕자, 십리, 무학대사랑 뭐 전설에 의하면 이성계가 딱 이제 새로운 도읍지를 정하기 위해서 조선을 건국하기 위해 딱 돌아보는데 이성계가 보니까 야 지금 왕십리 지역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그랬대잖아요. 여기서 십리는 더 가야 됩니다. 갈왕자 십리, 그래서 왕십리라고 했다는 예, 전설 따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 왜 무학여고나 무학교회 뭐 이런 게 있죠. 왕십리에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지명이 있어요. 근데 이 기브라 핫다와는 뭐냐면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섞여 살던 사람들도 같이 나왔던 거예요. 그들이 막 불만을 품게 됐습니다. 탐욕을 품었어요.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고 그 홍해가 갈라지고 하는 기적을 봤지만 그들 가운데 어떤 게 있었냐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예, 어떤 게 있었냐? 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고기는 누구나 좋아하죠.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단백질이 필요했는가 봐요.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막 내리게 하시죠.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뭣도 들으시는 거예요? 원망도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도만 듣는 줄 알았죠.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래서 제대로 기도 안 하잖아요. 제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들으신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고 막 종교적으로,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지만 실상 하나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뭣도 들어요? 원망과 불평도 들으세요. 그래서 메추라기를 내리시는데 그 양을 얼마나 많이 내리냐면요, 사방으로 하룻길을 걸을 만큼 큰 땅에, 넓이의 땅에, 사방으로니까 어때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2규빗 정도의 높이로 메추라기를 쌓이게 하십니다. 감이 안 오죠? 군인들이 1시간에 4km를 걷는데요, 10시간을 걸으면 40km를 걸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엔 어린아이도 있고 노인들도 있으니까 뭐 한 2km 정도만 한다고 가정을 하죠. 근데 하루 종일 걸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일까요? 적어도 20km는 넘을 거랍니다. 사방으로 20km가 넘는 그 땅에 어떻게 해요? 2규빗의 높이래요. 2규빗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죠? 한 큐빗은 약 44에서 55cm 정도 됩니다. 이제 로마에 따라 다르고 또 헬라에서 다르고 또 고대 이스라엘에서 다르기 때문에 대략 남성의 팔꿈치 정도의 길이에요. 이게 44에서 55cm예요. 한 규빗이. 2규빗이면 대략 1m인 거예요.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얼마나 쌓으면 이 정도 모일까요? 사방으로 하룻길을 걸어갈 만큼 이렇게 넓은 지역에 한 1m 정도 가까이 되는 메추라기를 쌓을 만큼 하나님이 내리셨어요. 물론 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내가 그들에게 고기를 보내서 먹게 하겠다 얘기하니까 모세가 이렇게 물어요.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남자만 60만 명이었는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한 달 동안 고기를 배부리 먹게 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아니 보행자가 60만 명, 군인들 남자들만 60만 명인데 이 사람들한테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 그들을 위해서 양떼와 소떼를 다 잡은들 그들이 마음껏 먹겠으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모세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배불리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양이 필요한데 바다의 고기를 다 잡아와도 어려울 텐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내주신 양이 얼마라고요? 사방으로 하룻길을 걸을 만큼 넓이에 2규빗만큼 쌓일 만큼의 메추라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셨죠. 그냥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서울이 몇 킬로 정도 되나요? 여기서 서울시청까지 한 10km 되나요?
사방으로 그 정도만 생각을 해보죠. 이만큼 매출하기가 쌓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양이죠. 이 그득히 쌓인 매출하기를 본 백성들이요 일어나서 하루 종일 매출하기를 잡습니다. 또 낮에만 잡는 게 아니라 밤에도 잡고요. 그 이튿날에도 거의 미친 듯이 매출하기를 걷어들여요. 네. 사실 우리가 먹을 양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사실 열만 아무리 작아도 매출하기가 아무리 작아도 참새만 해도 참새보다 훨씬 크죠. 이 가족이 한 가족이 먹으려면 아마 몇 시간 걷어들이면 한 시간만 걷어들여도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하루 종일 밤에도 잡고 그 다음 날도 미친 듯이 그것을 잡아가지고요. 그걸 어떻게 해요? 자기 진영, 자기 이 집 진영 옆에 사방에 이렇게 펼쳐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리고 막 이렇게 했겠죠. 하나님 이거 보고 화가 나셨어요. 진짜 이 탐욕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그랬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주셨으면 어때요? 먹을 만큼 먹고 또 하나님이 또 거둘 수 있도록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걸 한없이 거두는 그를 보고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꼈을 때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곳에 죽은 사람들을 많이 매장했기 때문에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좀 너무 미련한가요? 우리는 안 그런가요? 여러분 얼만큼의 재산이 있으면 만족하시겠어요? 한 10억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한 100억? 한 1000억? 안 그래요. 네.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만족하지 못해요. 이게 탐욕입니다.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탐욕의 노예가 됩니다. 자기가 하루에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 고기만 있으면 돼요. 먹을 수 있는 양식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만나를 그날 양식을 내려주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안 그래요. 한없이 탐욕을 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주일의 의미를 되짚어보면서 첫 번째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향해 다시 돌아오는 날이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쉬는 날도 없이 정말 죽을 때까지 일만 하면서 거둬들이고 쌓고 일의 노예가 되어지는 그들에게 안식일을 통해서 쉬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또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날이에요.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배하기 시작한 그날이 뭐예요? 주일이죠. 그래서 주일은 어떤 날이야? 이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이 처음 시작됐고 이 주일을 통해서 뭐가 시작됐습니까? 교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일을 통해서 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부활이 일어난 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승리의 날이다. 또 주일은 어떤 날이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날이고 성령의 축복이 있는 날이다. 또 주일은 어떤 날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다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 때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보고 모여들었다 얘기할 때 이 큰 일은 원래 원어의 의미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지금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큰 일들이 너무 많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아주 큰 일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한적한 갈릴리로 가셔서 좀 쉬려고 그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저기서 소문을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와 예루살렘,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두로와 시돈 곳곳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 중에는 아픈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10절을 보면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다.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무리가 막 에워싸 미는 걸 피하기 위해서 작은 배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배를 타고 약간 거리를 띄워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당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죠. 다 받아주시고 만나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걸 보고 약간 이렇게 거리를 두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런가 하면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곤란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왜 무리가 에워싸는 것을 피하고자 하셨고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하셨는가 하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셨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하시고 싶었던 건 무엇인가? 바로 무리들에게 말씀을 잘 제대로 전하고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질병을 낫기 위해 필사적으로 몰려드는 그들이 안타까웠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지만 정작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몸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씀이 들어가는 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정말 필요한 게 많아요.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또 있어야 할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아요. 근데 주님이 그거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안타까워하시지만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말씀을 들려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에 주었을 때 그 말씀으로부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배를 이렇게 띄워서 대기시켜서 거리를 두면서까지 왜 말씀을 전하시려고 했을까요? 바로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함께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을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지만 그 사람들은요 무리일 뿐이에요. 훈련되지 않은 병사는 적보다 더 무섭다. 이런 말이 군대에는 있습니다. 아군인데 훈련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요 적보다 무섭다는 거예요. 왜요? 언제 이 사람이 수류탄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터질지 몰라요. 언제 그 여러 명을 죽일 수 있는 무기들을 잘못 조작해서 자기들이 곤란을 당하게 될지 몰라요. 언제 내 뒤에서 총을 쏠지 몰라요. 오발탄은 항상 뭐죠? 명중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모르시지만 오발 잘못 쏴서 나간 총은요 항상 명중해요. 제대로 쏘는 총은 명중하지 않는데 그래서 주변에 많이 죽거나 다치죠. 군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명언이에요. 훈련되지 않은 병사는 적보다 무섭다. 여러분 이 말이 군대에서만 통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훈련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요 적보다 무섭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복음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교회를 쪼개고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보면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이 디모데는요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탁월한 목회자였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담당했던 훌륭한 목회자였어요. 사실 비교의 대상이 없을 만큼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거의 최고 수준의 목회자에게 훈련하고 또 훈련받고 또 훈련되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탁월했고 훌륭했던 목회자가 더 훈련을 받고 연단되어져야 된다면 저 같은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서 훈련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20대가 되고 30대가 되어도 아무 일도 못하는 자녀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이를 다 길러놨는데 아무 일도 할 줄 못해요. 무기력한 존재. 심지어 나가서 아르바이트도 못하고 집에서 빈둥빈둥한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른이 되어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20년을 다니고 30년을 교회를 다녀도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도처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총을 다루지 못하는 병사가 전쟁터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훈련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소한에서 최대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복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교사가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그 가치를 하나도 모르는 선생님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교회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면요, 교회가 혼란해지고 무너집니다. 교회가요, 정말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사역의 의미, 우리가 일할 때 어떻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되는지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요, 교회 중심에 있으면요, 조직과 모든 교회 시스템과 재정을, 그리고 그 효율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에게 들리는 수많은 정말 혼란스러운 안타까운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이 직분은 받았지만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내가 직분을 받은 이유,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그 복음의 원래 의미를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교사를 하고 성가대를 하고 재직이 되고 당회원이 되기 때문에 교회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몰려든 수많은 무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도 무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요, 그냥 교회 다니는 종교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기를 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불편해도 반드시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이러다 광신도가 되는 건 아닌가. 네. 그런 염려를 하는 분들이 있다면 묻고 싶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예배하고 헌금하는 사람이 광신도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광신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수록요, 사실 더 이성이 건강해집니다. 신앙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주술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주술적으로 교회에서 밥하고 청소하고 일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를 망치는 것이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망치는 게 아니에요. 잠언 말씀 중에요, 근신하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려 깊은 결정을 생각을 깊게 하고 사려 깊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일해 가라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교회에 와서 일주일 내내 막 가정도 직장도 때려치고 일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려 깊게 어떻게 하면 가정을 돌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지혜롭게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일할 것인가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이게 훈련되어졌다. 훈련이라고 하면 보통 성경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훈련이 되어지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교회조차도 여기서 끝난다는 거죠. 말씀을 연구하고 배움으로써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계획과 뜻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훈련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 부분에서 실패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온전한 모습과 마음으로 예배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정말 열심히 배우고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훈련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실패를 답습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의 그 니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알면서도 그것을 조금 뒤로 미루고 배를 뒤쪽으로 물러서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들을 불러 훈련시키기 원하셨던 그 마음대로 훈련되어질 수 있을까요? 먼저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말씀들이요, 그닥 많은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교의 경전을 보셨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양이 많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약해서 주신 이 한 권의 내용도 잘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다음으로 그 말씀을 현장에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아주 중요한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요, 사실 다 사랑하지 못해요. 그죠? 다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겠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가 아닌데, 미워야 원수인데, 그죠? 원수가 원수이기 위해서는 절대로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원수로 남겨둬야죠. 그렇게 어려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깊이 있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지식적인 측면의 내용도 있어야 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를 알기 위해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큐티인 거예요. 큐티. 그날 짧은 본문을 가지고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본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읽어가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뭐래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기록을 해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크고 많은 모든 일들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무리들을 불러 제자로 세우시기 위한 예수님의 노력이 부단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그 무리 가운데 정말로 제자들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 세우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본문을 보면 이제 12 제자들을 불러 정식으로 임명합니다. 세웁니다. 또 그 외에도 70인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 외에도 또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름 모를 그 제자들을 부르신 일을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뭐예요?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나의 필요한 것만 채워주는, 그리고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면 떠나는 무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 배우십시오. 끊임없이 배우십시오. 이만큼 배웠으면 됐지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마치 최고로 탁월했던 디모데에게, 목회자였던 탁월한 디모데에게 끊임없이 훈련을 받고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요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또 배우고 훈련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요, 신앙생활은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대신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생활신앙을 가지라고.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적인 마음만 갖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생활신앙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생활 안에서 신앙을 가지라. 저는,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도 해야 되지만 생활신앙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훈련이에요. 훈련은 어려워요. 안 돼요. 그 추운 겨울에 군인들이 우통을 다 벗고 달리기를 하죠. 구보를 합니다. 그거요, 추운 날 우통을 벗는 것도 힘들고요, 뛰는 것도 죽도록 힘들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훈련은 힘든 것입니다. 힘들어도 여러분 시간을 내서 말씀을 배우십시오. 시간을 내서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노력과 수고를 게을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